자,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자, 41절부터 봅시다. 자, 41절부터. 자, 예수님이 자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특별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유년기의 이야기입니다. 뭐 소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소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년 이야기는 다루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잘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러고 그냥 점핑을 해버리죠. 예수님은 12살 때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12살 때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유일성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예수께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제목을 소개 안 했네요. 자,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못 말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의 시대의 소개. 못 말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의 시대의 소개입니다. 자,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먼저 출애굽기를 봐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갑자기 출애굽기를 가자는 걸까?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유무초칠 다속장이라고 짧게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건 장막절은 옛날 성경이고 요즘 이제 초막절로 부르죠. 그래서 이게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를 또 3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대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이랑 연관이 있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보다 앞서 시작되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안에 뭐가 나오냐면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유무초. 요 3개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잖아요. 칠칠절. 칠칠절이 있고, 이 칠칠절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는. 근데 이 칠칠절을 또 구약 성경에서는 맥주절이라고도 불러요. 맥주절. 칠칠절을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고요. 이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 플러스 하루에서 22일까지인데요. 7월 22일까지인데요. 7월 달에 모여있는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인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인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인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3대 절기.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남자들은 3번 내게 와서 보여라. 이거는 1년에 3번 성전으로 오라는 뜻이죠. 내게 보일지니라. 1년에 3번 성전 오라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와라. 예, 출애굽기 34장 23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이렇게 절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보로 3번을 왕복해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게 대다수의 유대인들한테는 힘들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 근처, 아나도 출신에.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겠죠. 근데 저기 단지파 쪽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저기 브엘세바 쪽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저기 에브라임 쪽 사람들도 있을 테고, 멀리서 3번씩 오려고 그러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후 1세기쯤, 예수님 때쯤엔요, 1년에 한 번 참석이 권고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참석. 1년에 한 번 참석. 요즘, 제 입으로 요즘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나이든 티가 나서 싫네요. 아주 옛날 이야기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골 가나요? 요즘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제가 10살도 안 됐을 때는 시골에 꼭 갔습니다. 근데 이 시골 갈 때 어떻게 갔냐면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어요. 90년대 초에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많이들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골 갔냐면은 버스를 타고 버스 터미널을 갑니다. 그럼 버스 터미널에서 사람들 막 엄청 많아요. 뭐 보따리상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럼 버스를 또 타고 시골이 있는 쪽에 버스 터미널로 가죠. 그러면 그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는 버스 있는 쪽으로 갑니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어떤 정거장으로 가요. 그럼 그 정거장에서 우리 시골 할아버지 집 있는 데를 지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얼마나 안 오는지 하루에 몇 번밖에 운행을 안 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몇 시간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짐 막 잔뜩 싼 아빠랑 또 엄마랑 저랑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이 버스야!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구불구불 해가지고 막 올라가네, 내려가네, 그러면서 뭐 눈이 와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내려서 밀어야 되네, 막
그런 난리법석을 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골을 가거든요. 그러면은 농담 안 하고 아침에 출발하면은 밤에 도착합니다. 해 떨어지고 나서 밤이 돼서 이제 가면 이제 개가 짖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으로 제가 내비를 찍어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90년대 초에는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가. 그래도 갔어요. 1년에 2번. 추석 때랑 또 설날 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고향 예루살렘. 근데 1년에 3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참석이 권고됐는데, 자, 제가 그럼 이제 찾아봤겠죠?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구글맵으로 보니까 직선거리가 103km예요. 직선거리 103km. 근데 사람이 걸어갈 때 직선거리로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구불구불 돌아가는데 대략 한 130km 정도를 걸었을 것 같아요. 130km. 근데 이 당시에 하루길이 약 30km에서 35km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길이 30km. 남자분들 30km 하면은 이제 하면서 머리가 아파오죠. 30km 뭐죠? 행군이지. 하여튼 훈련 중에 제일 싫어요. 행군. 제일 싫어. 다행히도 제 때는 그 신종플루 때여가지고 나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갈 때는 걸어가고 올 때는 누워서 오고 그런 꼼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도 하루길이 30km였대요. 그러면 30km를 걸어서 애랑 엄마랑 아빠는 그렇다 쳐. 근데 가가지고 7일 있어야 되니까 그냥 손만 잡고 신용카드 들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쌌겠죠 또. 예, 행장을 쌌겠죠. 싸고 30km.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가도 대단한 거죠. 요셉은 꼭 그걸 지켰는데 셋 중에 이제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중에 요셉은 뭘 지켰느냐? 요셉은 이제 무교절 때 갔어요. 근데 무교절이 6월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0km 정도를 하루길 30km로 가면은 한 4에서 5일 정도를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자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루길 30km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싫다. 그죠? 싫다예요. 정말 2번 하라고 하면 싫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에서 시작돼서 성전 이야기로 끝납니다. 재밌게도.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요. 자, 요한복음 피면 바로 앞 페이지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자, 요한복음을 잡고 피면은 바로 전 페이지가 누가복음 24장 53절입니다. 53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어디에서 하나님 찬송한다고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한다고 나오죠? 자, 누가복음이 성전에서 시작돼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재밌게도요.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오면요. 이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 역할을 예수님의 12살 때 일어난 사건이 하고 있다. 자, 이때 이제 순례자들, 그러니까 성지를 가니까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가다가 길에서 뭘 만날 수가 있냐면은 7일 동안 머물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고 있겠어? 돈을 들고 있겠죠?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강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 그래서 강도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이 순례자들이 커다란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습니다. 커다란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게 늦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커다란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거나 아니면 친척들 사이에 있거나 해서 자기들 옆에 없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커다란 무리가 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순례자들이. 자, 이 유대교의 구전의 가르침의 모음집인 미시나라는 걸 보면 이 미시나에 따르면 유대교의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이 되면. 자, 이 계명의 아들이란 이름의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럼 예수님이 12살이다. 그러면은 성인식이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은 상태예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12살 때에는. 자, 그래서 요셉이 6월절 순례를 하였는데 7일간의 절기를 다 지키고 오는 거죠.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는 건데 자,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매년 갔다는 거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그날들이라 하면 이제 7일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친척들 사이에 섞여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이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겠죠.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 이제 쉬면서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아니, 예수 어디 갔어, 예수 못 봤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아들 어디 갔냐고, 내 아들. 자,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리를 다 뒤져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왔던 길 거꾸로 가는 거죠.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가? 왔던 길 되돌아가야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 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찔끔찔끔 성경에 보여줬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줄 자를, 아니, 주와 그리스도를,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잃어버리다니. 그죠? 보통 사태가 아닌 거예요. 첫째인데 천사가 소개를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건 이제 시몬이 소개한 거구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라고.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말이죠. 요즘에도 가끔씩 그 이산가족 혹은 이제 아이를 찾습니다. 전단지가 붙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송해 그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죠. 요즘은 또 새로 어떤 또 전단지가 많이 붙던데, 요즘에 애 잃어버려도 그냥 경찰서 가면은 누구야 해가지고 바로 찾아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등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 애 찾아가 잃어버리면 막 애 잃어버린 일이 흔했어요. 뭐 이게 납치를 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잃어버린 건지, 뭐 개구리 소년도 그렇고, 특히 시골 가다가 대이동할 때 집 근처에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잃어버리다니. 구원자를 잃어버렸으면 큰일 났다. 주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뒤지고 안 나오니까,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룻길을 갔다가 밤에 이제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없다는 거를. 몇 킬로 갔어요? 30킬로를 갔지. 근데 밤새 뒤져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날이 밝고 30킬로를 되돌아왔잖아요. 30킬로를 되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여기저기를 뒤진 거예요.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성전에 뭔가가 일어나고서 성전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30킬로, 그 다음 예루살렘 뒤지다가. 자, 부모님이 어떤 상태일까요? 자,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완전 사색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리다니. 자,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나홀로 집에 아닐까. 나홀로 성전에. 자, 그래서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보고 정말 얼마나 정말 참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자들이, 질문과 대답을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들 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선생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교수들, 율법 교사들에 해당하는데요. 잠깐만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 예수님의 전기를 판타지로 바꾼다면 장르가 어떻게 될까? 장르가 아마도 먼치킨물 아닐까 싶어요. 먼치킨물이 뭐냐면은, 한글로 바꾸면은 사기 캐릭터, 최강캐가 주인공인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이 최강캐를 또 가티어에 있다. 가티어라고 합니다. 가티어. 4티어, 3티어, 2티어, 1티어, 가티어. 사기 캐릭터. 근데 이 가티어, 근데 뭐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뭐 가티어가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기 때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지혜에 맞설 적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하는데, 너무나는 다들 깜짝 놀라면서 예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도 예수님은요, 봐주면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율법교사들의 체면도 좀 살려주면서. 선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대답들을 예수님께서 딱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좀 더 이제 사력 있고 신중한 사람들이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뭘 물어보고 뭘 대답했을까를 분명히 기억을 했을 텐데, 지금 이들은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60km를 이동하고 오자마자 또 예루살렘 하루 종일 뒤지고 3일 만에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따져볼 만한 그런 이성적인 게 남아있지 않고, 자,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라고 하는데, 여기 놀라며라는 말에는 이제 아마
굉장히 당황했다. 아주 약간의 안심과 더불어서. 율법교사들이 당황하고 있는 장면, 율법교사들이 경악과 당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부모가요. 자, 아마 요즘 부모 같으면 이랬겠죠? 야, 이 아이 천재구나. 그러면서 영재교육을 시켜가지고 대학 교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분명히 요즘 부모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율법교사들이 야, 이 아이 부모가 부모세요? 이러면서 이 아이는 무조건 교수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요셉은 예수님을 목수로 만들고 말았죠. 자, 현재였으면 아마 교수로 길렀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이 부부는 이런 평이한 질문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원래는 child입니다. child. 근데 이제 여기서는 son이라고, ESV에선 son이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Why have you treated us so?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였느냐?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느냐? 이제 이게 직역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느냐?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느냐? 아마 일반적이었으면은 예수님은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 간 것도 아니고 매년 가는데. 7일 동안 있으면 집에 가는 걸 예수도 알 텐데. 근데 지금 집에 안 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금 율법 교사들이랑 좀 심하게 말하면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율법 교사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사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이 주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60km를 지금 이동하고 예루살렘을 싹 뒤지다가 부모를 발견한 예수님이 되게 막 무서워하거나 막 미안해하는 표정도 아니고 그냥 왜 저러시지? 이런 표정으로 자기들을 쳐다볼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하느냐라는 평이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보고서 또 이런 게 느껴져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한테 좀 당한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천재가 평상시에 부모님을 이렇게 대우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 질문에서 이 부모님의 굉장한 한이 약간 느껴집니다. 마리아의 한, 또 요셉의 한이 느껴집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화내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자, 48절 하반절 보니까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근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직역을 하면 이 근심이 영어의 pain에 해당합니다. pain. 고통스럽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냥 놀라고 당황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자,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렇게 거의 이제 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죠.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3일을 수십 킬로, 60km가 넘게 아들을 찾아다니는 부모를 놔두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는 이쯤 되면 예수님은 이거 단어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풀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알죠? 정신 그 병명.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 일까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팩트가 있는 기억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는 기억. 자, 이 뒤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약 24, 5년 뒤에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 뒤에 바로 기록된 책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격한 생존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혹은 생존자들이 예수님 사건 이후 수십 년 뒤에 기록을 합니다. 수십 년 뒤에. 그러면 적어도 이것들은 거의 반세기 전 기억이에요. 반세기 전 기억인데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웬만한 보통 평범한 사건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뭐 힘들게 시골 갔다 하는데요. 1년에 2번씩 갔다고 했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뭐 그 당시에 버스는 창문이 굉장히 컸다. 아시죠? 이렇게 창문 이렇게 문 열고.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1년에 몇 번 갔는지, 총 몇 번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렸을 적에 반딧불이 있었다 정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겨우 뭐 30년 좀 넘은 기억인데도요. 근데 이 성경 저자들은 거의 반세기 전에 있는 기억을 꺼내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남은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잊어버린 거를 까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 잊어버린 건 노인데도 못 까먹겠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절대 죄송해요 엄마 이랬으면 또 까먹었을 겁니다. 근데 왜 저를 찾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기억에 잔인하게 남았겠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이 아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팩트가 있는 기억을 남기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대답.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들은 모르셨습니까?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죠. 그것도 모르느냐?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자, 이 대답에 대해서 50절은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이 대답은요, 지금 현재조차도 예수님의 대답의 이 진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대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으로 대답하신 걸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죠. 찾진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아니면 또 성전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의 처형 때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 대제사장끼리의 사실 대결인 거죠. 지상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 사이의 대결 혹은 대화. 이런 구도로 보면 또 재밌어요. 가짜 왕과 진짜 왕의 대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신 걸까? 그 예수님의 대답,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들은 모릅니까? 라는 이 대답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진의를 전부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대답이에요. 자, 여담으로 여러분, 인간의 아들은 뭐죠? 인간의 아들은 뭐예요? 개의 자식은 뭡니까? 그죠? 개죠. 강아지.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아들은 뭐예요? 인간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유교적인 개념에서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 유교적인 개념으로서의 아들. 근데 생물학적인 개념, 유교적인 개념도 이상하다.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예요? 이런 질문에도 바로 대답 못해요. 걔네들은. 아들이란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인간의 아들은 인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 대답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리아의 별명이 계시 수집가입니다. 근데 계시 수집가인 마리아는 무조건 계시를 들으면 마음속에 기억하는 특징이 있죠. 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계시 수집가인 마리아가 수집하던 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절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대답을 깨닫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현대 신학자들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요셉이 몰라도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셉은 원래 몰라도 되는 사람. 이거나 뭐 하여튼 불쌍한 아빠죠. 불쌍한 요셉. 별로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습니다. 요셉이. 몰라도 별로 이상해하지 않아요. 보통 계시에 대한 기억, 계시에 대한 저장은 마리아가 주로 하고 요셉이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어떤 아빠냐면 무신경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몫으로 기르겠죠. 자, 하여튼 왜 계시 수집가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말도 해요. 이거는 마리아가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요셉만 깨닫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요셉 바보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하는데요. 특히 천주교 쪽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왜냐면 마리아는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마리아도 몰랐다. 보니까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마리아의 이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생들. 이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의 가족들의 언행, 특히 이제 자기들의 친형을, 첫째 형을 비꼬죠. 비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꼬아요. 이런 걸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라니, 이것을 마리아 깨닫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을 남편과 아들들에게 가르쳤겠죠. 야, 니네 큰 형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라고 알면은 그 동생들이 그 좀 해보쇼 이런 식으로 뭐 잘났다며 이런 식으로 비꼬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마리아 깨달았던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야? 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한 사례들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굉장히 흔히 발견됩니다. 재밌게도. 같은 고향 사람들도 발견 못해요. 나사렛 사람들도 발견 못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 심지어 제자들도 모릅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누구신지를 얘기해주면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그때부터 덜덜덜거리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한테 살살 질문하셨을 거다. 어차피 얘네들도 모르니까요. 자, 부모는 깨닫지 못했더라. 자, 이제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행이죠. 순종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이 순종하여 받드신다는 게 늘 그래왔듯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 오셨듯이 순종하셨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도 언급이 안 돼요. 바보 같은 아빠. 자, 예수님의 능력과 언행에 대해서는 엄마가 기억을 합니다. 교육은 참 엄마가 탁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탁월하다. 자, 그래서 이 12살 때,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이 아마도 마리아에 의해서 또 알려졌을 겁니다. 왜냐면 마리아는 계시 저장가니까, 계시 수집가니까요. 또 저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 외에 누가 이 사건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전 스토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 직후 스토리에 대해서 시몬과 그 과부 안나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와,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기 때 사건들은 이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자세히 기억되었고 훗날 사도들이 조사할 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이 먼치킨 사기 캐릭터의 유년기 시절의 이야기죠. 자, 이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제 예수님의 인성의 성장을 다루고 있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이제 여담으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했잖아요. 이 목수라는 단어가 석수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구약학 교수님도 계세요. 히브리어 교수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장해서 자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뭔가 이제 비실비실한 장발 남자죠. 비실비실 장발 남자인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웬 떡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왜냐면 비실비실해서 목소리를 못 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 한번 얼핏 보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면서 나무를 이렇게 톱질하고 계시죠? 나무를 켜고 계신데 이거를 주업을 하던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비실비실하고 빡빡빡빡 이랬겠죠. 나무를 그냥 흑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아마 피지컬이 굉장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엄청 흐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4, 5년쯤 지난 어느 날입니다. 24, 5년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가랴 엘리자벳의 아들, 외아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쏘아 올려질 때가 됐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쏘아 올려질 때를 이 누가가 역사에 관심 많은 역사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인 누가가 누구의 통치자 때냐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실력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자세히 미루어 조사한 사람이다라고. 자, 그래서 7명의 통치자를 언급을 하는데요. 자, 7명의 통치자를 권력의 파워 순서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로마 황제 디베료. 이 로마 황제 디베료는요, 이제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데 첫 번째 황제가 그 호적하라라고 명예했던 아구스도 있잖아요. 아구스도, 조노만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랬죠.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입니다. 디베료가. 원래 옥타비아누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장군. 군대 장군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의 딸이 율리아인데 율리아가 자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면 내 이제 손자를 차기 황제로 세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자가 전사했어요. 전장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양자로 삼았던 이 티베리우스를 2대 황제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티베료 2대 황제인데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자, 첫 번째,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해라고 시점을 알려줘요. 자, 이때 누가 있었냐면은,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을 때, 자, 두 번째 권력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소개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약 11년 정도인데요. 이 빌라도에 대해서는 역사에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의 아내의 진명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내가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빌라도가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빌라도가 개종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빌라도가 자살했다, 자살로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빌라도에 대해서는 별로 역사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좀 억울하죠. 성경 보면 좀 억울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괜히 그 정치 권력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좀 억울한 재판을 맡게 된 억울한 재판장이죠.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 털고 나왔는데도 2000년 동안 사도신경에서 욕을 먹고 있죠. 사실 신천지들은 그래요. 왜 욕을 하냐고. 근데 사실 본인이 사형 안 해 그러면 사형 안 당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로마 병사회에서 처형됐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 빌라도가 나 싫은데 이러면 예수님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끝까지 좀 책임을 졌으면 하는 아쉬운 캐릭터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력자,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의 갓난아기 시절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알죠? 그러니까 나도 가서 경배해 볼 테니까 나한테 위치 좀 알려줘! 그래 놓고는 안 알려줘? 그럼 2살 아래 하긴 싹 죽이자! 라고 했던 그 나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죽었어요. 벌레 먹고. 술 먹고 죽었죠. 자, 아들인데 이 안티파스는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여우 같은이라는 욕을 먹었죠.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가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여긴 어디냐면 이제 저기 그 요단강 넘어 동쪽으로 이제 요르단, 오늘날의 요르단 쪽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봉왕이었다.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여기서 아빌레네는 어디냐면 이제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예요. 그쪽의 분봉왕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권력자가 바로 이제 안나스의 7번째 가야바, 이렇게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2절에 대제사장이 단수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해놓고는 대제사장을 단수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게 아니고, 이때의 대제사장들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1명인데 짧은 기간 동안을 통치합니다. 대제사장. 심지어 어떤 대제사장은요, 1년 만에 바뀐 사람도 있어요. 1년짜리 대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길게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3장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별로 필요 없는 인물인 것 같은데 안나스를 첫 번째로 언급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라고 했죠. 그래서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그때 딱 대제사장 집에서 논쟁했던,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참남대다, 넌 이제 증인도 필요 없다, 처형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자, 그래 예수님, 사실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처형했던.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장인인 안나스가 뒤에서 이 힘을 가진 이 권력자였어요. 자,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은 가야바니까 가야바한테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먼저 본 게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입니다. 자, 18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보다도 힘이 있었어요, 이 장인어른이. 뒤에서 유대 종교를 지배하던 실질적인 통치자가 바로 이 안나스였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야 그러고 도망간 게 바로 이 안나스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 요한복음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24절 볼게요.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 장인이 보고 이제 별거 없어가지고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냈죠. 자, 그러니까 이 장인이 사실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그래서 누가가 그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권력 구조를.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라고 이렇게 권력 구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자, 디베rio 황제 통치한 지 15째 해라고 했잖아요. 자, 티베리우스가요, 14년 9월 18일부터 황제가 됐어요. 14년 9월 18일부터 37년 3월 16일까지 통치한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 역사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셈할 줄 알겠지만 14년도에 황제가 됐다. 그러면은 몇 년도부터 원년이죠? 1년이죠? 10 몇 년이에요? 5년부터. 14년 9월부터 황제가 됐다. 그러면 15년부터가 1년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손가락 써야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년. 주후 29년, 기원 후 29년째에 있었던 일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까지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15년, 그러므로 이제 주후 29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3장 1절, 2절까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누구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시고 성전이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의 정체와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후반에 있는 예수님의 12살 때는 여기서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인식하기 전해, 1년 전에 있었던 사건. 여기서 이제 괜히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60km를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을 뒤지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이걸 기억을 했다고 그러죠, 마리아가. 자, 예수님의 지성은 당대의 율법 교수들을 이미 능가한 상태였습니다. 율법 교수들을 이미 능가한 상태. 와, 이런 대답 처음 들어본다. 이런 거예요. 망언이나 궤변이나 횡설수설이 아니라 이런 대답 처음 들어본다. 탁월하다. 율법 교사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근데 문답법은 이런 식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를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말로는 이길 수가 없다. 옳고 그름, 율법으로,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썼던 방법이 이제 치사하게 거짓 증인 세우는 거였죠. 그러다가도 이제 말들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봐서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진위 여부, 그가 그리스도로서 가르침, 그리스도로서의 표적,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자격 증명 이런 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 신성모독 죽이자 이렇게 돼가지고 떼법으로 가버렸죠. 떼법으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치사하게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을요. 자, 이미 예수님의 지성은 당대 율법 교수들을 능가한 상태였고요. 이들은 12살에 불과한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대답에 매우 놀랐고 예수님의 대답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설교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성인식도 치르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지성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의해서 사도들과 또 누가에게 알려지고 기록되어 우리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어린 몸이지만 이스라엘과 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성전으로서 바치시고 죽으심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12살 때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셨을까? 정말 어느 누구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년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